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평일에 어떤 남성분과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밥하다 하루가 다 갑니다. 아침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럼 또 점심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리고 남은 또 저녁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 남는 시간에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요즘 태그 쇼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쇼핑이요? 그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물건을 집어서 태그에 있는 가격을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지 않으시나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장을 볼 때는 태그를 안 보셨대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카트에다 다 담으셨대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고 벌어 놓은 돈으로 장을 보려고 하니 태그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 놓은 돈은 참 힘이 약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오후 1시에서 한 2시쯤이었는데 그 시간에 주변에 테이블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남자 둘이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일치가 됐습니다. 저분들의 남편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 시간에 와이프들이 저렇게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냐. 우리 와이프는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를 봤던 그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남자분들의 와이프분들은 뭘 하시는 분이시길래 남편들이 이 시간에 저렇게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나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짧은 만남의 주제는 결국 뭐 하고 사냐, 이제 일하는 문제였고 또 뭘 먹고 사냐 하는 이제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묻는 질문이 있죠. 심심한데 뭐 할까? 또 배고픈데 뭘 먹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는 일과 먹는 음식이 마치 하나입니다. 뭘 하며 먹고 사냐? 뭘 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뭔가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론으로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결론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눈이 번쩍 뜰 만한 말씀을 27절에 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이 오늘 주어진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때 잘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때가 지나니까 다시 배고파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또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스토리 배경에서 썩을 음식이란 무언가요?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물고기 같이 먹을 때는 배가 불렀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배가 고파지고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생을 주는 음식이 있다. 또 그런 음식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람들이 관심이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28절에 되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영생을 주는 음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
마치 단수, singular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works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일들 복수 표현입니다. 원문에도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슈퍼푸드라면 엄청 비쌀 것이다. 그런 비싼 음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일 몇 가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singular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슨 일들을 해야지 그런 영생의 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단 하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물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랍비라고 하는 이 성경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더 적용하면 돼. 이렇게 더 적용하면 돼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25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뭐라고 불렀냐면은 랍비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인 이 예수라는 랍비에게는 다른 성경 선생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음식을 받아 먹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해야 할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만 지킨다? 그럼 나는 기록되지 않는 다른 것도 지켜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라서 1년 내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그날 하루 쓸모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좀 신나게 눈썰매를 탔습니다. 언덕을 따라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 밑에 저희 누님이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네. 역시 해외에 살지만 역시 한국인답다. 그러니까 한국인답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든지 열심히 한다. 심지어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열심히 한다.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한다. 마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기록된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기록되지 않는 비밀스런 방법도 남들보다 더 하나라도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유대인답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 뭐라고 하셨나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도 뭔가 내 몸을 바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 말을 듣고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해. 근데 이것마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 믿겨지지 않는데. 믿기만 한다니 너무 too good to believe, too easy to believe. 그렇죠. 그러자 36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말씀, 29절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어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두 번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일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반응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 하나, 이를 믿는 것. 근데 이 맥락 속에서 믿는 것이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보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행동해야 될 거는 뭡니까? 믿는다. 무슨 뜻이죠? 주셨으니까 받는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음식은 하나라도 더 해서 내가 얻어야 하는 무엇인가요? 보상입니다. 보상.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음식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서 받는 뭐죠? 선물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사장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무엇이나요? 종 혹은 직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마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앞에 선 우리는 뭐가 되나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식, 아버지가 일해서 번 양식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면 그것을 받아먹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입니까? 사장님에게서 월급 받는 직원입니까? 아니죠. 뭐죠? 아버지가 벌어오신 거 가지고 식탁에 차려서 나눠 먹는 뭡니까? 자녀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신 자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일하고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유다의 자손과 이들을 계속 보존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아버지의 그 수고의 열매, 밥상에 올려져 있는 생명의 양식,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받은 자,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먹는 자,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스크린을 따라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일하고 바치는 사람들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수고해서 준비하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요? 맞아들이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보충이 되어 있죠.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받아 먹고 산다. 감사하며 산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장님도 아니고 길 가다 만난 어떤 아저씨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스크린을 따라 한번 함께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다 그냥 요약하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라기보다는 믿는 자, 하나님부터 열심히 잘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는 마치 종처럼 직원처럼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아들로서 지금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를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시선과 초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종의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냐? 내 자신에게 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나 못했나, 몇 가지 했나 나한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의 시선은 누구한테 갈까요? 아버지에게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종과 같은 직원 같은 사람들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또
성경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여러 비법들, 해석들, 이런 거 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자녀 대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지금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비춰지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걸 그냥 그저 받는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의 주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또 볼까요? 종들이 30절 3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녀 되신 예수님께서 32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때도 내 아버지가 주셨던 거고 지금도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34절에 종 같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자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종들 혹은 직원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면 거기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자녀의 시선 속에 아버지는 먼저 일하시고 많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받으면 되는 분입니다. 직원들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뭔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벌로 이것을 갚아주시지? 자녀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후 그 다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시작에 누구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을 향해 선을 베푸셨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항상 그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며 시작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자녀된 태도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 순간의 시작, 하루의 시작, 1년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에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끝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시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하나님 자녀된 기본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매우 수동적이죠.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시작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의 시작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대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